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도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무가 되니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하는데요. 여태까지 4번에 걸쳐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되짚어보고 본문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이렇게 연속적인 패턴으로 흘러간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미디안을 통해 7년 동안 압제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시기 위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 기드온에 대한 첫 번째 명령으로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가문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이라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하셨습니다. 때마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 강을 건너 기드온은 전쟁을 위해 32,000명이라는 인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 후 그 공을 스스로 돌릴 것을 알고 있어 인원을 300명으로 감축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같이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시작되고 300명과 13만 5천 명이 맞붙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칼과 창이 아니라 날팔과 빈 항아리와 그 속에 횃불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진영 주위에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진영 주위에 있다가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끄신 기드온에게 나아가 대대손손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정말 좋은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지만 이후 기드온의 행실을 보면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에서 얻은 금 귀걸이와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거룩한 옷이지만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 승리의 상징으로 삼고 우상화한 것이죠. 그렇게 에봇은 기드온의 집 안에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봇이 왜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경력으로 만들어진 올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감축하셨다고 하셨지요? 전쟁의 공을 이스라엘이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승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숫자인 300명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교만을 경계하시고 이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전쟁임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7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에 포함되지 못했던 백성들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첫 번째 정력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인 이 전쟁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다시 소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완벽히 행하고 싶어서 그들을 부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소견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병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지금이 아니면 미디안을 괴멸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백성들은 기드온만 높이게 되는 승리인 것을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홍해 기적과 비교가 되지가 않으십니까? 홍해 이후인 출애굽기 14장 31절에 후반부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종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만을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사 기드온의 전쟁 후 이스라엘뿐 아니라 기드온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정력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게 하고 도망치는 오렉과 스앱을 죽이게 합니다. 8장 1절에서 에브라임은 오렉과 스앱의 머리를 들고 오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 지파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그들의 화를 풀어줍니다. 즉 기드온은 겸손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후 기드온은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을 잡으려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군사들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 숫꽃과 분엘로 가서 군사들이 먹을 떡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숫꽃과 분엘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형의 위치를 보면 그들은 미디안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함부로 떡을 주었다가는 그것의 빌미가 되어 미디안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주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기드온이 전쟁이 끝난 후 돌아오면서 숫꽃에게는 들가시와 찔레를 이용하여 77명에게 징벌을 하고 분우엘은 그 망대를 헐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 자신의 소견을 앞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지 다른 지파를 넘겨준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백성을 다시 부르고 거기다가 에브라임 지파까지 불러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300명을 택하고 그 뜻도 친히 말씀하였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소견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전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할 때처럼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숫곳과 분우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정욕이 주인이 된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드온만을 드높여지고 그 전리품을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올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으로의 의무입니다. 에봇은 미디안에게 탈취한 많은 금귀걸이와 폐물로 만들어졌음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 초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선 첫째로는 에봇은 원래 제사장만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본인의 성읍인 오브라 안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으로 영원히 가져오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에봇은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미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홀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춘하다, 고어로는 우상에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에봇을 보면서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우상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에 그것이 즉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간주인 출애굽기 23장 33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처럼 올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히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우상으로 인해 기드온 집에서도 더 이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만드는 올무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사사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우상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더구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은혜도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은혜를 후대하지도 아니하고 갚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올무가 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올무에 관한 성경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 기드온의 올무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기드온의 정력으로 인해 올무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내가 하는 만큼 무언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높이 올라간 것을 본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앞길조차 보장을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더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더 얻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오직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